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농부들에게 24절기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이 절기의 흐름에 따라서 농부는 자신의 삶을 맞추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 1년이라는 시간 24절기에 자신의 삶을 발맞추어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교회력이란 이런 교회에 따른 절기도 마찬가지로 무척이나 중요한 것은 1년이라는 시간을 예수님의 생애에 따라 구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따라 구분한 절기에 우리의 시간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조율함으로써 예수님의 삶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 고난주간인데요. 이 기간 동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눠드린 고난주간 이 묵상 노트에 따라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시키며 뜻깊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력에 따라서 오랫동안 이 교회에서는 사순절 기간에 인내하고 또 절제하고 금욕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고 이렇게 금욕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그런 전통적으로 우리가 지켜왔던 것처럼 한 끼나 혹은 성금요일 하루 전부를 금식할 수도 있고 또 요즘에는 미디어 금식이라고 하여서 스마트폰을 우리가 항상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스마트폰을 갖고 가게 되는데 좀 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는 스마트폰을 뭐 한 밤 9시부터는 이제 아예 만지지를 않는다든지 또는 우리가 즐겨보는 TV 드라마나 또는 유튜브나 이런 것들도 좀 절제하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고난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밤에 이렇게 출출할 때 시켜 먹던 배달 음식도 한 주간 동안 좀 이렇게 멈춰보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매맞고 채찍질 당하고 조롱당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절제하여서 모은 나눔 저금통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에 아주 의미 있는 섬김과 나눔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 나눔 저금통 비록 동전 몇 개이지만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울 때에 특별히 이 후원금이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해서 아동들에게 전달이 될 것인데 이 작은 사랑의 나눔을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예수님 당신에게 한 것이라고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대하고 환호하면서 호산나라고 불렀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것은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 호산나라고 예수님께 환호하면서 종려나무가지를,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 위에다가 종려나무가지를 펴서 내리고, 또 자신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펴서 마치 무슨 연예인들이 레드카펫을 밟고 입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그렇게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통해서 또 자신의 옷을 통해서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그곳에 가면 아직 어떤 사람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묶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대답하라. 그러면 그가 허락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그 마을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이 제자들이라고 생각할 때에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귀를 돈 주고 사오는 것도 아니고 묶여있는 나귀를, 남의 것을 그냥 풀어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끌고 가냐고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님이 쓰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기꺼이 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좀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마을로 들어갔더니 정말로 나귀 새끼가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끌고 가려고 했더니 주인이 여보시오, 왜 남의 짐승에 손을 대는 겁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하자 그 주인이 기꺼이 자기의 나귀를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데리고 온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거죠. 예언자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루살렘은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왕의 모습으로 화려한 옷을 입고 군마를 타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힘으로 다스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줌으로써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이 일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쓰임받았고, 이름 모를 나귀의 주인 역시 주님이 쓰시겠다라는 그 말에 기꺼이 자신의 나귀를 내어드림으로써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에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에 나의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순종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시기는요, 유월절이었어요.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광복절과 같은, 독립기념일과 같은 날입니다.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준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왕이 완고하게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는데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9번째 재앙이 올 때까지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게 되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무엇이냐면 이집트의 첫 번째 낳던 모든 짐승들, 동물들, 심지어 사람도 첫 번째 것은 다 죽게 되는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이 뛰어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 할 때의 유월이라는 것은 뛰어넘는다라는 뜻입니다. 유월절을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뛰어넘어가다라는 뜻이죠. 죽음이 뛰어넘어가서 그들이 구원받았다. 그것이 바로 이 유월절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음을 면했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이 재앙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난 모든 짐승, 심지어 아들들, 큰아들, 큰딸, 첫 번째로 난 자녀들은 다 죽임을 당했던 겁니다. 바로왕의 아들 역시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 무서운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그 자유를 얻은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이 날을 기념하여서 유월절로 지키기로 했던 겁니다. 바로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유월절에 들어가신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애굽에서 장자의 재앙, 첫 번째 난 모든 것들이 죽임 당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이 뛰어넘어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친히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이들의 죄를 사시겠다라는 구원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목적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제자들은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할 것이라고, 붙잡히실 것이라고, 죽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항변하기도 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에 호산나라고 찬양하며 예수님을 환대했던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구원자, 메시아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고 다시 위대한 다윗의 왕조를 재건할 것으로 기대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유월절을 그렇게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있을 때에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이었는데 지금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계속해서 이어서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유월절날 예수님이 오셨다? 뭔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겠구나. 드디어 그때가 왔구나. 드디어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로마 군대를 몰아내시겠구나라는 그런 기대를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단단히 오해했던 것이죠.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바로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장로들이 있었어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로마 제국과 결탁하여서 권력을 누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백성들을 지배했던 논리가 있었어요. 무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율법이었고 하나는 성전이었어요. 그 율법의 권위로, 성전의 권위로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그랬고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무기로 삼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무기로 삼았던 그 율법을 무력화시키고 성전을 정화시켰어요. 그 성전에서 동물들을 팔고 돈을 환전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했던 사람들의 식탁을 뒤엎으신 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율법과 성전을 주님께서는 정화시키셨는데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느꼈던 거예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권력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송두리째 엎어버리려고 하는구나.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어떻게든지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가 없으니 로마법으로 죽이기 위해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고발했던 겁니다. 백성들을 미혹하고 선동시킨다라는 겁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스스로 칭했다라는 그 죄목을 삼아서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금 문제는 매우 민감한 정치적인 문제지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한 것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하고 다닌다라는 것은 로마 제국에게 반란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 전날 밤에 대제사장들이 보낸 무리들에게 붙잡혔던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날 아침에 빌라도 총독 앞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빌라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임은 뭐냐? 바로 예루살렘의 질서를 유지하는 거였어요. 지배하는 나라가 이 로마 제국이 제일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식민 국가에서 백성들이 불만을 갖고 저항을 하고 또 무력으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 제국은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 땅에 일어나는 전쟁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다른 길을 가게 되니까 이것 봐라 하면서 무력으로 진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 역시 끌려와 있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예수님을 죽게 하기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볼 때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무슨 대단히 로마 제국에 위협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왜 저렇게 제사장들이, 왜 저 유대 지도자들이 난리를 치는지 빌라도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나는 아무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워낙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막 일어나고 하니까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빌라도가 생각을 하다가 하나 묘수를 그가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명절이 되면, 이 절기가 되면은 사람들의 청원에 따라서 특별 사면을 내리는, 특사로 죄인 한 사람을 내보내는 그런 전통이 있어서 이걸 통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풀어줄 수 없는 극단적인 사람을 내세우면서 이 사람을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를 풀어주기 원하느냐 선택하게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빌라도 총독이 대단히 비겁해요. 자기가 총독이잖아요. 그런 특사 사면의 권한이 있으면 자기가 예수를 사면시키면 되는데 백성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니네가 골라봐라. 자기가 선택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자기가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백성들에게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 성전에서 로마 군인을 죽인 죄로 살인죄로 고발돼서 붙잡혀온 바라바를 풀어주느냐, 아니면 예수를 풀어주랴. 누가 봐도 여러분, 예수님보다 바라바가 훨씬 더 큰 죄를 졌잖아요.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여러분, 십자가형은요, 로마 제국에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페르시아 때부터 내려져 오던 그런 사형 제도인데 아주 오랫동안 굉장한 고통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사형을 내리는 거예요. 아주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사형 제도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본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붙잡으라고, 바라바를 사면시키라고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미리 사람을 매수해서 심어놨어요.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예수를 죽이라고 그렇게 말하도록 시켜놓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들이, 서너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그렇게 외치니까 주변 사람들도 덩달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에 이 대목이 쉽게 이해가 되지가 않았어요. 아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는 자기 옷을 펴가지고 바닥에 피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하며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단 며칠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말할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냉담해질 수가 있지? 그렇게 저는 참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마음이 변했던 이유는, 그 까닭이 뭐냐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했고 로마 제국을 뒤엎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도 이런 저항들은, 이런 시도들이 있었지만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겠지라는 그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뭔가 해보지도 못하고 무력하게 붙잡히신 겁니다. 사람들을 조직해서, 군사들을 조직해서 로마의 어떤 시위대를 기습해서 로마 군인들을 몰아내고 죽이고 게릴라전을 통해서, 점조직을 통해서 독립할 거라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사람들이 기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에게 붙잡히고 힘없이 붙잡혀서 로마 총독 앞에 저렇게 비참하게 재판받는 꼴을 보니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이 사람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 구원자가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고 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도 그 말씀의 권위 앞에서 꼼짝 못했는데,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되겠구나, 이번에는 확실하구나, 그렇게 기대에 가득 찼는데 예수님이 무력하게 붙들려 있으니, 아니야, 좀만 기다려봐,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저 빌라도 총독, 저 로마 군인들 쓸어버리지 않을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의 실망, 그들의 그런 실망감이 로마 제국에 대한 분노 또 적대심이 오히려 예수님께로 그 방향이 틀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에서 마주할 수 있었던 예수는, 그들이 목격한 예수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실망감이 분노로 바뀌는 것은 순식간이었어요. 그럼 그들의 마음에 불난집에 부채질했던 것이 바로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들이 보낸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를 못 박아라, 예수를 죽여라, 바라바를 풀어라, 바라바를 풀려라. 사람들이 그렇게 선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3의 법칙이라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횡단보도에서 한 사람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근데 한 사람이 더 와서 두 사람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래도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는데, 다른 한 사람이 또 와서 총 3명의 사람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아무것도 없는데 바라보니까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 뭔 일이 있나 하고 다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하늘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사람만 똑같은 의견을 내어도 주변에 영향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3사람이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런 상황이 부정적으로 사람들이 다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는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심해요.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사람만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반대로 여러분, 3사람이 긍정적인 것을 발견한다면 다 그게 긍정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심어놓은 사람들이 3사람만이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심어놨어요. 예수를 죽여라, 바라바를 풀어라. 사람들의 영향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마침 그들의 마음이 기대가 실망감으로 변하고,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으로 바뀌게 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들이 사기꾼에게 사기당한 것처럼, 배신당한 것처럼 분노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무책임하게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벌어진 사건을 우리가 그냥 바라본다면 예수님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억울한 사람이에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은 그런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스스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이 친히 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스스로 6월절 어린 양이 되기를 선택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가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셔서 스스로 희생하는 길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피하고 싶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 순종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죽음이 여러분을 뛰어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에 자신의 것을 기꺼이 드린 그 이름 모를 사람처럼 우리의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기대가 우리의 뜻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기억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신 말씀에 기꺼이 자신의 나귀를 내어드린 이름 모를 그 사람처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에 우리의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는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망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분노로 바뀌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물과 피를 쏟으신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이 그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다시금 그 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됨을 확실히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살아가며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나의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